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이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즉 교단 총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잠깐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듣는 말 중에 교파라는 말이 있고 교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르게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파라고 할 때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이런 것을 우리가 교파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뭐 이렇게 다양한 교파들이 있느냐. 근데 이제 교파들마다 교리상에 조금 차이가 있고 또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 교회 직제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할 때는 교리상으로는, 물론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안 그러냐 뭐 하는 건 아니지만, 장로교회는 조금 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를 더 강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제도상에서는 장로교라는 명칭은 장로님들을 세워서 장로님들이 중심이 돼서 교회를 운영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들러리냐? 그게 아니라 장로교 직제상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되느냐? 장로 중에서 설교와 성례를 담당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맡은 장로들을 목사라고 특별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장로가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의 제도, 그것을 이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도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라는 어떤 객관적인 이름을 볼 때 기독교라고 하죠. 그래서 교자를 붙일 때는 앞에 무엇을 믿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라는 뜻이고, 그래서 불교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를 믿는다, 불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장로교는 장로를 믿느냐?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장로라는 직제를 가진 교회 조직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는 장로교회라고 불러야 하는데, 그것을 그냥 줄여서 장로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그래서 기독교 안에 장로교회라는 교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장로교, 감리교, 설결교, 침례교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교리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과 결단의 반응을 조금 더 강조한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더 강조한다면, 감리교는 그 은혜에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결단, 그것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직제에 있어서 감리교라는 명칭은 감독이 있어서 교회를 치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그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 말고도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들이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한 지역의 교회들을 이제 감독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들은 그 감독들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독 회의가 감리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직제를 가진 교회를 우리가 감리교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상적으로 한 나라에 한 교파가 있을 때 그 교파가 같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게 되는 것이 이상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의 교회들이 같이 모여서 이룬 조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장로교회 역사에서는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원래는 처음에는 장로교회가 하나였고,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하나의 교단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서 여러 교단으로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안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단들이 서로 있는데, 그 교단들은 또 차이가 뭐냐? 사실 큰 틀에서 교단 그 교리는 같지만 신앙 노선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실은 인간적인 이해관계들이 얽히면서 서로 같이 어울리는 그런 교단들로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로교에 속해 있는 대부분의 이제 교단들의 공식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단마다 별칭이 있는데,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알려져 있는 교회들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세문안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이 우리가 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회 중에 조금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교단이
합동측이라고 불리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 이제 사랑의 교회, 충영교회 같은 교회들이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합이나 합동이나 이게 뭐가 다르죠?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통합하자, 합동하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사실은 그 교단의 그 분열이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시기에 서로가 모여서 우리가 통합된 총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성이 있다. 아니다. 우리가 합동된 총회다. 우리가 정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쟤네들은 지들이 통합됐대라고 해서 통합측, 쟤네들은 지들이 합동됐대. 그래서 합동측. 이렇게 불렀던 게 그냥 관례가 돼서 이어져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명칭들은 한국교회의 아픈 상처들을 안고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천국 갈 때 거기 무슨 소속을 써서 어느 교단 소속이냐 쓰실 일은 없으니까 모르셔도 상관은 없는데 꼭 그런 것도 민감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면 뭐 어느 교단이냐, 뭐 통합측이냐, 합동이냐, 뭐 이런 거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다이안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그러니까 장로교 통합측이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측은 그 상징하는 마크가 있는데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면은 그 현대교회 옆에 여기 마크가 하나 있죠. 이게 통합측 교회에만 붙어 있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약간 칼라로 하면은 초록색 바탕으로 한반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결합한 두루마리 형태가 있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빨간색으로 새겨져 있는 그런 교단 마크를 보시면 아 이것이 우리랑 같은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교단이 나눠져 있는데 그 원래는 하나의 교단이었다가 이것이 분열이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흥미있는 일이지만은 그 옛날의 전통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장로교회는 그 거기에 속한 여러 교단들은 이 9월 마지막 주간에 총회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대부분 같은 기간에 모여서 하는 것은 옛날에부터 그때 했으니까 갈라져서도 그때 하면서 그래서 조금은 남아있는 어떤 일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회라는 것은 우리 방금 말씀드린 대한예수교 장로의 그 통합측 산하에 9,400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별로는 69개 노회로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강남 지역에 있으니까 서울 강남노회라는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 전국 69개 노회들에서 그 대표를 파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는 대표를 총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대표로 파견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한 자리에 같이 모여서 1년 동안의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로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갖게 되는 두 가지 서로 조금 어떤 교차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일단 수치상으로도 교세가 확실하게 감소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도 뭔가 좀 수세적이 돼 있고 위기감이 느껴지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 교회 또 우리 교단에 속한 여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같이 보면서 그래도 또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들을 위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으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이제 쟁점이 되었던 이슈 중에 그 세습금지법이라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교회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이제 제정된 법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의 자녀가 다음번 담임 목사를 계승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큰 대형 교회가 편법적으로 이렇게 법안의 작구들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는 그 원래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고 이제 그 아버지 목사를 이어서 그 아들 목사가 결국에 당회장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법을 만들어도 그 세습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러 교회들이 우리도 그럼 왜 안 되냐 뭐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더 나가서 이거 이제 유명무실하게 됐으니까 아예 없애자, 괜히 복잡하기만 하다 이런 안이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습금지법을 폐지하자라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도 여전히 다수의 교회에서 다수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 사유화를 막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신념의 표현이고,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그 법을 제정을 했을 때 사실 많은 교회에서 야, 역시 통합 측은 다르다, 어떤 우리가 그래도 한국교회에서 바른 길을 간다라는 자부심을 상징하는 법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앨 수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그 법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언론에서도 뭐 다 끝났다, 통합 측도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은 더 많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실망스러운 일들도 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희망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동역의 정신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우리나라 교회 상황을 볼 때 성경의 역사에 비유하자면 사사시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이전에는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시대였죠. 출애굽부터 시작돼서 정말로 홍해가 갈라지고 날마다 기적과 같은 만나를 먹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싸움 하나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이 무너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복하고 나서 그 믿음을 이어갔느냐?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질일멸렬하고 여러 가지로 믿음의 혼란을 겪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런 혼란의 시대였고, 그래서 오히려 이민족들에게 많이 모욕을 당하고 정말 믿음의 권능을 잃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에서도 믿음의 공방전이 있었죠.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그런 사사들의 시대에 정말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도 하고 또 퇴보를 이루기도 하는 그러한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졌던, 마치 쳇바퀴 도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이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 시대가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우리가 또 기억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또 새로운 믿음의 도전과 영광스러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도 과거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부흥의 시대도 있었고,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간증하고 한국 사회를 개혁해내고, 정말로 한국 사회를 한국 교회가 이끌어간다고 할 만큼 큰 은혜와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뭐 교세가 꺾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위축돼 있고 정말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신앙의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밀고 당기고 일진일퇴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버텨나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땅에 마치 구약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다시 한번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야고보 사도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또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야고보서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특별한 점은 교회 현장에서의 좀 구체적인 정황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고난 당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누구나 기도하지 않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뭔가 이 고난의 때가 다가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다시 각성해서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시기는 우리가 믿음을 잃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도 뭔가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고난당했을 때,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더욱이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 의미를 또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근데 이제 무엇을 믿느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다.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이라고 할 때는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강조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성공할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믿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외우고 또 그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머리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이 세계를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전능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매눈같이 무섭게 보시면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증오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마음이 착하고 선한데 전능하시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그분에게 도움을 부탁해도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두 가지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에게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아버지시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의 기도의 예를 들으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상기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라고 할 때는 갈멜산에서 또 믿음의 도전을 했던,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승리했던 그런 장면을 먼저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성경에 등장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비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했는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유목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땅을 얻게 되고 농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죠. 농경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있던 이방 민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광야의 신이다. 시내산에서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주셨고 광야에서 무슨 능력을 행하셨는지 모르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이 최고다. 가나안에서 복을 받으려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비가 와야 되는데 가나안에 비를 내리는 건 바알이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제 바알이라는 신은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제우스 신인 것과 같은, 그러니까 가나안에도 여러 가지 신들을 믿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장이 되는 신이 바알입니다. 그래서 바알이란 뜻은 사실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하지만 그래서 바알도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지 주 바알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누구든지 비만 내려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비가 안 와서 기우제를 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하니까 비가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날 바알에게 기도를 했겠죠. 그러다가 비가 오면 바알이 비를 내렸구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혹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바알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바로 그 시점에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표현을 보면은 엘리야는 어느 날 갑자기, 사실은 전혀 어떤 그 전의 삶에 대한 배경이 없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비를 누가 내리는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갈멜산에서의 믿음의 대결에 승리한 후에 엘리야가 간절히 다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반 만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것처럼 다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비가 내려지는 것을 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비를 거두어 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심으로 누가 비를 내리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이 모든 것 당연한 것 같고 내 것인 것 같지만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또 그분을 향하여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고 연단시키심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우리 믿음이 그렇게 확실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이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산 밑에는 여러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저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아 있을 때 어떤 아버지가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 아버지도 답답하고 제자들도 창피하고 참 사람들은 다 보고 있고 이런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 상황을 보십니다. 그리고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우리 세대의 문제가 바로 믿음이 없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딱 잡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믿으면 되는 것이지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토를 다느냐? 근데 그 말씀 앞에서 사실은 이 아버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는 믿고는 싶은데 잘 믿겨지질 않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저는 이 외침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없지만 필요한 것,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얻기 어려운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받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다가 점점 믿음을 잃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가지고 있지 못하든지 우리가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난 맨날 남들과 비교하고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고 왜 나는 이렇고 저렇고 생각하면서 흔들거리고 기웃거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구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믿음 없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습니다. 믿겨지질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사실 우리의 기도가 풀려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돕는 또 다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가스펠송 중에 이런 가사의 가스펠송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가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동역자가 된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부탁하라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교육자들 청해서 신방을 받아라, 그 기도를 받아라는 그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라는 말씀도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쳤을 때, 내가 시험에 들었을 때, 내가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때, 나의 믿음이 약할 때 교회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가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혼자 믿음의 길을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내가 기도할지 못할 때에도, 내가 뭘 구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위해서 거기서도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 자신의 기도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고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이런 차원에서밖에 신앙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간절히 애를 쓰는 것, 그게 기도고, 그렇게 간절히 애를 쓰고 구하고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위해서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대로 뭔가 대가를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노력이 있고 애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노력조차도 하지 못하는, 믿음도 무너져 내리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버티고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가 충만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때가 얼마나 자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고 우리 믿음을 이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됐다, 아직 너희들은 준비가 안 됐다, 그리고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 인생을 보아도, 뭐 세상을 보아도, 심지어 교회를 보아도, 무슨 교단을 보아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믿음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는 자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믿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